따라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게 그 서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아는 사실이지만 설교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제일 서론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얘기를 먼저 얘기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앞부분이 항상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도 앞 1장이 뭐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1장을 잘 읽어보면 그것도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그 7절 말씀까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무슨 그 어디다가 보내고 또 누가 받아서 읽고 뭐를 전달하고 싶고 등등의 이야기를 전부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22장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각인하고 들으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요한이 이제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고 울어요. 왜 우냐하면 저걸 펴서 봐야 되겠는데 왜냐면 거기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써놨다고 그러는데 그걸 필 사람이 있어야 펴줄 사람이 있어야 속 내용을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펼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봉을 뗀다. 근데 그 두루마리고 인봉이 7개 쳐져 있으니까 그 옛날 편지 보내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편지 안 쓰잖아요. 옛날 그 로마 사람들은 두루마리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쓰고 무슨 그 그림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고무 비슷한 걸 도장으로 쿡쿡 찍어요. 이렇게 해요. 저는 꾹꾹 찍어서 이렇게 붙입니다. 7개 그 인봉을 했는데 7개 인봉을 어쨌든 다 떼어야 두루마리는 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인봉을 떨어지는 때 보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7개인 거 떨어지고 그 안에 내용이 뭔가 했더니 나팔 얘기예요. 나팔 얘기. 그래서 나팔을 든 7천사가 나오는데 제가 나팔은 뭐 전쟁할 때, 진을 이동할 때, 뭐 또 절기를 지킬 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다. 성경에 그 외에 나팔 소리가 난 적 있냐? 없습니다. 나팔 소리는 4가지 경우인데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4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재를 얘기하는 거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나팔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게 뭐 가장 정확하죠.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전쟁 난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진을 옮기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다 절기 지키라는 얘기도 아니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림과 동시에 나팔 소리가 난다. 나팔 소리가 다 끝나니까 뭐예요? 나팔 소리 다 끝나면 주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소림 때는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명히 성경도 써놨어요. 7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 일명 대접재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요한계시록 전부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이 내용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은 다 부연 설명인 겁니다. 갖다 붙여놓은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길게 설교 제목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7교회라고 제가 이 노트에 써놨는데 좀 더 붙였어요. 아시아에 있는 이란 말을 더 붙였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왜냐하면 이 아시아가 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이 아시아냐 다른 아시아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라고 설명을 해도 믿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글쎄 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14만 4천 명이 넘어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시아가 한국 아시아다. 그리고 속아가지고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미친 사람들이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이 한국에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근데 무슨 아시아에 있는 한국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저 과천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소설을 써도 소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이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나 다 그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입니다. 편지.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겁니다. 어디에? 7교회. 어디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끝내고 2차 선교행을 하면서 지나갔던 곳이 그게 아시아입니다. 일명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그 아시아에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뭔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치기는 아주 소리가 높아지네. 여기에 나온 7교회가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다니까요. 가도 지금 흔적이 남아있고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한국이에요. 한국이 얘기 좀 이땡땡 교회에 들어가 이땡땡 믿는 사람들은 좀 들으면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소아시아에는 실제로 7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7교회만 있었냐? 그것도 또 아닌 겁니다. 거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7교회 말고도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왜 7교회만 했냐? 그 요한의 마음이죠. 요한이 7교회만 읽어보라고 보낸 편지니까 7교회가 대상이다. 7교회를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뜻에서 내가 이 부연설만 합니다. 7교회가 무슨 시대적인 구별이 있다나 무슨 시대.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7교회에 요한이 편지 쓴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에 가장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딱 2가지입니다. 여기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요한이 말하고 싶은 전체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는 어저께 읽은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자세하게 풀어서 나오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3가지 핵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십자가고 셋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만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요한은 이상하게 부활 얘기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고 그 다음에 재림이고 이게 순서인데 왜 그러면 부활을 먼저 얘기했을까? 부활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부활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부활이 중요해요. 부활이. 요한은 그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요 얘기가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도미치안 그 핍박 시대에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펑펑 낮아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막 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요즘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예, 국가에서 그냥 하라고 하는 얘기 하니까 뭐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법 되게 좋아해요.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법 얘기하지만 나라에서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면은 저도 그거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공평하지가 않아요. 어디는 막 다 들어가도 된다고 어디는 안 돼.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공연장은 들어가서 5천 명씩 공연해야 되는데 교회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연장보다 교회가 훨씬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공연장도 안 돼, 교회도 안 돼, 이러면 제가 그렇지 뭐 우리 국민들을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좀 이렇게 희생을 하고 교회가 또 이웃 사랑인데 해야지. 아멘. 그리고 저도 그냥 따를 겁니다. 하자 그럴 겁니다. 제가 초기엔 다 따라 했잖아요. 왜? 방역을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뭐 공연장은 5천 명 들어갔대고 교회는 들어가면 안 되고. 뭐야? 사람이 지도자는요, 중심을 가지고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 명분으로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가 무슨 자기들 핍박 대상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물론 이웃사랑도 해야 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희생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린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더 잘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환난 시대에, 핍박 시대에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바라는 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뜻이다. 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주님도 이겼는데 여러분도 못 이기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풀렸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우리가 뭐 고민할 게 없다. 뭐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재림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요.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도 진짜 구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얘기냐. 이 잦은 성경에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할 때
그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막 아침 안개가 막 이렇게 끼면은 좀 어떤 때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렇게 안 그러세요? 저기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막 안개가 막 저기 가면 막 무시무시 막 좀 뭔가 두려움이 막 확 엄습해 오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런 순무 현상, 안개 현상이 구약 시대 보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름이에요, 구름. 우리 주님이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뭐 손오공처럼 뭐 구름 타고 나타나 이런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구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임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왜 다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는 성경이 말하기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도 들림을 받아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으니까. 이게 좀 겁나세요? 주님이 오실까 봐? 난 주님이 오시면 지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들림받아 가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죽음을 아직 맞이하지 않아가지고 별 두려움이 없는 표정인데 죽음이 이렇게 막 다가오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천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떱니다. 덜덜덜덜. 그 옛날에 모래시계 나와요. 내가 지금 떨고 있냐? 그 아주 유명한 명대사 나와. 최민수가 사형자. 야, 내가 지금 떨고 있냐? 참 작가는 글도 잘 써. 안 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떠는 거지. 떠는. 근데 그거를 지나가지 않을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주님이 빰빠밤 오면 그 떨지 않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빰빠밤 나팔 소리 함께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떨고 있냐?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나오는 7영의 다양한 얘기 이런 거 너무 그렇게 많이 해석할 게 없어요. 제가 보긴 봤어요. 여기 7영과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7영이 뭐냐? 이걸 해석해야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 11장 2절이 나오고요. 성령의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오늘 본문을 그냥 편안하게 읽어나가시면 제가 지금 읽은 이 세 가지가 읽혀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얘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맞이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덜덜 떨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여러분들은 떨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떨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한 얘기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핍박 시대에도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는 아니라고 한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를. 여기 지금 7절을 읽으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울 거라고 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하리라. 아멘. 이거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오늘 믿는 사람이 이 핍박 시대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뻐 주를 뛰며 맞이하게 되리라. 그래서 오늘 찬송가를 제가 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168장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기억력이 옛날에 168장에 있었어요. 옛날 찬송가에. 근데 지금은 180장에 180장에 있더라. 옛날에 168장에. 옛날 찬송가 때문에 헷갈려요. 그런데 막 가사를 부르다가도 옛날 찬송가 가다가 막 튀어나와.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어버려지나 봐. 막 찬송가 틀려서 옛날 찬송가 부르고 있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오늘 우리는 기뻐 뛰며 주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건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여기도 좀 하나 더 설명하면 이게 무슨 예언의 시간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를 썼다라고 얘기하려면 이것도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은 표현을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간의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얘기도 또 이렇게 한번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읽혀요. 이런 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슨 옛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 얘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가 무슨 시대적인 표적이다.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7교회에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7교회를 본 자기의 신앙의 눈으로 본 7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분명히 7교회에 편지한다고 요한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요한계시록이 무슨 예언 교과서처럼 편지 쓴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과서로 쓰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다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시 우리가 잘 깨닫게 도와주셔서 바른 말씀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결코 그들이 얘기하는 사기치는 교과서가 아니라는 거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